장 3절부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2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29절에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오늘 행사의 이름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낮의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출판된 혼자서도 괜찮아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낀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헤어진 애인과 기나긴 얘기를 나눈 뒤 같이 손을 잡고 앉아있던 때였다. 내게 있어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다는 자체가 아니라 둘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혼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마지막 문장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어왔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혼자 있다는 자체가 아니라 둘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혼자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사람이 둘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고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이라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지독한 외로움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여인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나 외로운 여인입니다. 먼저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 민족 동족들로부터 개, 돼지 취급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뒤에는 유대의 뼈아픈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남과 북이 쪼개졌고 우리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6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700년 때 사마리아가 속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왕은 현대의 스탈린처럼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의식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투철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땅을 영구적으로 아시리아에게 편입시켜 이용해 먹기 위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계책이 바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파괴된 이스라엘 건립을 위해 노동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아시리아는 특별히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중에 아주 질이 안 좋고 문제성 있는 인종들을 골라서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섞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원치 않는 강제 혼혈 정책으로 민족 의식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외세의 침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부색도 달라 나중에 두 나라가 합쳐졌을 때 융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여기서 오홀라는 형, 오홀리바는 동생.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더 크고 또 이 남쪽 유다나라는 이제 2개 지파로 있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그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신을 받아들인 것을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지옥불을 위한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 민족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사마리아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녀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주홍 글씨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출신 성분, 그것을 심하게 따지는 분위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말 자체가 이 과거에 비해서 계층 이동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출신의 어떠함 때문에 차별을 당해 보신 분은 없습니까? 외로움을 곱씹으며 사귀고 또 사귀어야 하는 숨기고 싶은 과거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여인은 여자였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러나
유대 사회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여자가 던진 말 속에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여자를 강조합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집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중 여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엄격한 랍비들은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자기 아내나 딸하고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다른 여자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여자분들을 고마워야 됩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거.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말고 또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은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민족적인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외로웠던 이유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건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문제는 시간대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시간이 몇 시라는 거예요? 6시쯤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돼요. 그럼 몇 시죠? 정오 12시입니다. 보통 동네 아낙네들이 언제 물 길러 나갑니까? 옛날에. 해가 넘어간 선선한 저녁 때입니다. 글쎄 영자가 서울로 도망갔다며? 우물가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을 동네의 소식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도 참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여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죽을 것만큼 싫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동이를 이고 왔습니다. 저는 십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갔는데요. 6월 달에 진짜 40도 막 이상이에요. 낮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더 뜨겁습니다. 여기는 산 고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동이를 이고 왔는데 이 다른 여인네들과 마주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한 겁니다. 그 시간대를 일부러 잡은 거예요.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왜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을 피해서 그것도 뜨거운 대낮에 혼자서 외롭게 물을 길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를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미 6번째 남자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6번째를 자기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6번째 남자는 어쩌면 오다 가다 만나서 적당히 동거하는 그런 남자였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굉장히 똑똑한 여인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 남자를 6이나 거느릴 수 있습니까? 또 어쩌면 이 여인은 되게 미인이었거나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 남자 저 남자가 이 여자를 찾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이 여자가 미인이든 아니든 그 여자가 똑똑했든 똑똑하지 않았든 또 매력이 있든 없든 그 여인에게
인생에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있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고자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외로움은 내가 만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능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꼭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쾌락은 순간적입니다. 그 쾌락은 절대로 이 여인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닥치는 대로 자기 몸을 굴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열정이 너무 넘쳐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이라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여러 남자에게 배반을 당했는지, 아니면 아들을 못 낳아서 소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너무나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자기가 원하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6번이나 바꿨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근원적인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아서, 누구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경청해 줄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던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아주 똑똑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인류대학을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외로워요. 혼자 있어서도 외롭지만 홀로 된 것이 더 외로워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그의 대화, 그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가난하다고, 차별받아 외롭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불평하며 외로움을 곱씹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여러분,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살 때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백인 여자가 저를 경멸조로 쳐다볼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그 차별 속에서 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이 여자에게서 저 여자로, 또 이 드라마에서 저 드라마로,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 차에서 저 차로 계속해서 뭔가를 갈아타 보지만 그 외로움의 목마름과 공허의 갈증은 더 깊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의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끊임없이 돌리면서 잠시라도 홀로 되는 것을 피하려는, 왜 그럽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러나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외로움의 덫에 우리는 걸려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방법이었을 망정, 어쨌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나 남자로도 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외로운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외로움을 가지고, 한낮의 목마름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이 여인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대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개인과 만난 가장 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한 사람과 만나서 깊이 있게 그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관계를 맺으시는 그것을 자세하게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창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은 영어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d to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have to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고 말리라 라는 의도성과 당위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까지 이렇게 had to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편견과 그 장애물들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혈통의 장애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고 퇴계입니다. 서로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유대도 고지입니다. 사마리아도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 사이를 산 등성이를 쭉 타고 가면 가장 최단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길로 가는데 저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갖고 요단 강물을 타갖고 내려와서 다시 고지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내려가갖고 밑으로 간 다음에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해안길을 따라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절대로 그 길을 다이렉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민족, 더러운 잡종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별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장애물도 뛰어넘으셨습니다. 당시의 남자와 여자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랍비는 여자랑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기 딸하고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면에서 창녀입니다. 더더욱 대화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입니다. 세 번째는 거리의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리의 장애물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은 유대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40km입니다. 그런데 정오에 도착하셨어요. 1시간에 4km를 갈 수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은 거예요.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피곤이라는 장애물도 뛰어넘으셨습니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털퍼덕 주저앉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냥 털퍼덕 주저앉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40km나 되는 여행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50도에 육박하는 아주 뜨거운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조건을 생각할 때 금방 지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저런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물가로 오셨습니까?
바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신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 지쳐 있는 두 사람이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곤은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정신적인 그 지침은 밥으로도 물로도 쉼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온갖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으셨다라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 어떤 편견과 장애물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선입견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계급의 차이도, 교육 정도의 차이도, 인종의 차이도, 출신지의 차이도, 도덕성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예수님은 넘어서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을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시몬 베드로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있는 건 성경에 있는 거고, 그 확실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초유의 관심사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도 물입니다. 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처음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당신은, 거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당신은. 속으로 뭐야 이거?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경멸적인 말투입니다. 당신, 이 말은 굉장히 경멸적인 말투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앙금이 짙게 배어 있는 거예요. 당신, 이게 아닙니다. 당신!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부탁은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 자체보다도 공통 관심사인 물을 화두로 삼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을 주셔서 그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예수님의 요청은 이 여인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요청입니다. 너무나 따뜻한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따뜻한 말을 자기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공통 화두로 대화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점차 그 여인의 더 높은 관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하는 선물 그리고 생수라는 단어로 관심을 옮겨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물과 석유가 있는데
물이 더 비쌌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을 뭐라 그럽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요만한 거 하나가 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물이 있으면은 바다예요. 갈릴리는 뭐예요?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국립공원입니다. 나라가 그래요. 우리 개념하고 틀립니다. 선물, 생수. 이 생수는 단순히 육신적인 물이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물입니다. 이쯤 되자 여인과의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조금씩 딱딱했던 그 얼음장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그 여인이 마음을 조금씩 엽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호칭을 어떻게 바꾸냐면 주여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건 아주 부드러운 말입니다. 호칭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더 높은 단계로 끌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은 여인에 대한 진단이자 모든 인생에 대한 진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나 목이 말라갖고 너무나 답답해갖고 에이 불교회로 내가 귀의해보자. 그런데 자기 직장에 있는 곳에 불교 그 사찰이 없어요. 그래갖고 영락교회로 갔대요. 그 영락교회에 가고 기도했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했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당신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를 거느려 보지만 그 어떤 곳으로도 당신의 목마름, 당신의 타는 듯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계속해서 목마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합니다. 더 안정된 자리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짜릿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부모의 사랑,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높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상하게 바라보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 고상하고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지식도 추구하고 이 종교 저 종교를 탐닉해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을 근본적으로 채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가 없게 창조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두 단계로 창조되었어요. 흙, 물질적인 요소, 흙, 그리고 생기,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적인 것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채워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를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텅 빈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이것저것에 관심을 가지고 공허와 외로움을 채워보고자 애를 써봅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태를 성경은 잘 묘사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웅덩이를 파봐요. 돈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인간관계의 웅덩이, 종교의 웅덩이, 지식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명예의 웅덩이를 파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왜? 더 깊은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갑니다. 우리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로 돌아가기 전에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축으로 이끄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던 그 여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고맙다. 네가 내 말을 잘 이해했구나. 옛다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야, 이거는 그 여인의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틀림없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머리가 쭈뼛쓰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겁니다. 이 여인의 가장 치부가 뭡니까? 쾌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셨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6 남자들이 머릿속으로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허와 목마름을 갖지 않도록 해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먹기 위해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인이 살아온 삶, 하나님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 죄의 연속이었던 삶, 그 삶을 자각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정직했습니다.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물에 가득 잡힌 고기를 보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압도된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시며 그 죄를 인정하는 여인을 부드럽게 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문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 여인이 인지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그 여인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는 여인으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놀라운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쾌락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기껏해야 성적으로 전전긍긍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고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입니다. 이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질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과거의 일을 알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이런 분이라면 나의 미래도 맡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녀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제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 성경의 저자는 호칭으로 딱 잡아갖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당신. 두 번째는 주여. 세 번째는 선지자요. 네 번째는 메시아요. 그 변화는 인식의 변화가 왔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는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 물동이 물을 담기 위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도 잊어버린 채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들어갑니다. 이 물동이는 얼마나 상징적인 단어입니까?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온 옛 삶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옛 삶을 버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쁨과 감격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과 같이 더러운 여자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간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습니까? 돈.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면 끝입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환경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거리면은 돈에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기자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야. 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 여러분, 쾌락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 취미생활, 선한 일이라는 물을 마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다라면 마치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은 파랑새처럼 잡으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갈증만 더 커가고 추구하지만 피로감만 더 깊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분이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에 빈민 보호소에 애니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만지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는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애니는 단지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로라라는 은퇴한 간호사가 직업을 찾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보호소 소장은 그녀를 애니의 전담 간병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무조건 신경 안정제만 투여하던 직원들과는 달리 이 로라 할머니는 애니를 따뜻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처음엔 애니 역시 로라를 거부했지만 이 로라 할머니는 끈질기게 애니에게 잘 대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노력에도 애니의 마음을 열지 못했던 로라 할머니는 뜻밖의 애니의 상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그 보호소에 있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애니는 로라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때렸고, 아빠가 무서웠지만 아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엄마가 애니가 8살 때 결핵으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빈민보호소로 보내진 후에는 남동생과 헤어졌고 그 동생도 얼마 후 병으로 죽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애니를 올바로 돌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로라는 애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소장에 부탁했습니다. 로라는 지극정성으로 애니를 돌봐주었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폴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도 시켜주면서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애니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 역시 나이가 들어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깊은 좌절감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뻔했지만 이 애니는 어떤 의사의 도움으로 시력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기적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애니는 결국 최우등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졸업식 대표로 제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적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답사를 하고 연설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라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시 나눠주러 떠났습니다.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기적을 자신의 처주와 비슷한 여인에게,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어느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퍼킨스 학교 교장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애니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 애니가 돌본 아이가 누굽니까? 헬렌 켈러입니다. 애니는 헬렌 켈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란다. You are special.
헬렌 켈러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사는 거다. 로라도, 애니도, 헬렌 켈러도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이 찬양을 한번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오늘 지친 한 사람, 육체적으로 지친 한 사람, 정신적으로 지친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소개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한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 너무나 많은 편견과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허와 허무와 슬픔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눈을 감은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공허와 외로움,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면 조용히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제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제가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원치 않으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면 이 고백을 한마디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의 언어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편견과 장애물 뛰어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귀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 문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